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을 가상실험 두 번째 네가 나와 낙원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혹시 지난주에는 23장 몇 절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외우기가 쉽죠 여러분. 가상실험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34입니다. 2334.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고요.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2343입니다. 예. 함께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배경은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고 그 양편으로 죄인 두 명이, 행악자 두 명이 같이 십자가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제 가상실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하여 주옵소서였는데 그 사하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아피엠. 됐습니다. 모르셔도 됐습니다. 알면 좋습니다. 아피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가상실험인데 네가 나와 함께.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다. 당신이 진짜 보면은 그리스도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지 말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달려있는 우리도 부탁해 주시오. 구해주시오. 그래야 무엇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라는 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행악자가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냐. 이 사람아 말 조심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하여서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신 일에 다 무엇 하셨다? 의로 오신 일이셨다. 그러면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가실 때에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행악자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를 따라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말씀을 풀을 때, 볼 때 쪼개서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통으로 맥락도 봐야 되지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십자가에서 하나씩 쪼개서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쪼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하나 구절씩 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부터 해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행악자에게 오늘은 참 재수 없는 하루입니다. 오발탄 맞은 하루 같은 날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열심으로 산다고는 살았겠지만 이상하게 남들 다 저지르는 죄였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못해서 뭐 없이
우리는 그럴 때 운수 없다, 재수 없다 그런 말 흔히들 하죠. 남들 다 아는 것인데 재수 없이 내가 무엇해서 걸려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왜냐하면 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식민지인들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거나 로마의 심기를 건드린 자들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인데 아주 나쁜 일을 했거나 살인, 강도 했거나 아니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독립운동이요. 제가 이 모양 보고 맞췄죠? 저는 독립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고문 당하다 죽는 거잖아요. 로마도 똑같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우리들한테 덤비면 이 꼴 당하는 거야, 십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행악자 중 가운데에 한 행악자, 예수님께 뭐라고 했던 사람, 나도 좀 구해주시오 했던 사람은 아마도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예수님께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은 아마도 독립운동하는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반대로 독립운동은 나쁜 것이 아닌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 시시비비를 가를 줄 아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아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자신의 기준에 보았을 때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마땅히 옳은 일을 위해서 뭘 했는데, 난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요, 공의를 이루는 메시아라면은 지금 당신도 억울하게 거기 달려있고 나도 억울하게 달려있으니 우리 둘 다 무엇하시오? 구원하시오 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무엇하다?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시시비비를 잘 가르고 공의를 판단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런 꼴을 받아야 됩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누구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어찌 이런 꼴을 눈뜨고 보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못하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쩌면은 정치적으로 독립에 앞장섰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아 무슨 말 하는가? 우리는 이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이라는 것이 당신은 모릅니다. 독립운동을 했는지 도덕적인 나쁜 짓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이 당신이 했다가 로마에게 못하여서 책 잡혀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땅한 무엇 받는 것이고 보응 받는 것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인이나 강도를 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은 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엇한 것을 아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아는, 인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하간간에 이 두 사람, 특히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오늘이라는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오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오늘입니다. 자신의 삶이 끝나는 오늘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든 아니면 나름대로 일제시장 안 했죠. 로마의 치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남들만큼은 살기 위해서, 그래도 뒤처지진 않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쉽지 않은 생각 가운데서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품어서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이제 그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무엇하는 하루냐? 죽게 되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오늘이 죽어가는 오늘이었고 끝나는 오늘이었고 꿈을 펴보지 못하는 오늘이었는데 똑같은 오늘을 경험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못하는 오늘이었느냐? 죽이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전부에게 못한데 동일한데 그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전부 다 못하다는 거냐? 달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은 최악의 오늘이었거든. 십자가에서 죽는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오늘은 한순간에 무엇의 오늘로 바뀌느냐? 최고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을 참 최고로 여기죠. 나 구원받았네. 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지하 감옥이 저절로 열리고 옥터가 흔들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시원케 되는 경험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마음 시원하게 더 이상 매여있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시원케 되는 날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 시원케 되는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원케 되는 날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오늘의 사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 내가 예수 믿은 그날. 그런데 그 오늘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늘 그 오늘이 어제의 오늘이 오늘의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잊고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 한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첫사랑을 무엇했다?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그 첫사랑을 무엇해라? 회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날을, 그 때의 오늘을, 시간이 지났다고 그 때의 오늘이 퇴색되어지게 되어서 구원받았던 그 오늘이 오늘의 오늘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였는데 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실제로는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인데 그 겉에 껍데기에만 김귀걸이, 보석, 반지, 좋은 학벌, 좋은 차, 집, 나의 스펙으로 둘둘둘 감쌌다고 내 이 속에 있는 것이 썩은 것은 아닌데, 썩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데 온갖 것으로 감춘다고 하면서 살아갔었던 난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난데, 그런 오늘을 살아가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있는 썩어져 있는 것, 죽어있는 나를 무엇하여 주셨고 살려주셨으니, 썩어있는 나를,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겉에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썩어져 가는 것보다 결코 무엇하지 않음을 알고 귀하지 않음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오늘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점점 다시 무엇을 끼우느냐? 여기도 끼워야 돼. 저것도 묶어야 돼. 뭣도 해야 돼. 뭣도 먹어봐야 돼. 뭣도 봐봐야 돼. 라는 것으로 점점 퇴색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오늘이 과거의 것으로 그저 메어져 버리게 되고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무엇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라는 그 구원의 말씀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 괜찮은데요? 나 낙원에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더 좋은 낙원이 되기를 원하면서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할 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입니다. 그 다음 네가 오늘 네가 여기에는 수많은 네가 있는데 예수님께 구원받은 너가 있고 예수님께 욕하는 너가 있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무시하는 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무엇하지 않을 때잖아요. 죽으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구원 약속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름 있어요? 이름 없어요. 무명입니다. 무명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 받은 사람으로 죽었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무리를 장식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너였습니다. 수많은 너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너. 그러나 그 수많은 너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름 있는 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나만의 이름을 가진 너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실은 목적들 아닙니까? 언뜻 들었었는데 우리는 다 나중에 종종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식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될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하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 우리는 저마다 내가 자아를 성취하여 또는 사람들 앞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인류에 이바지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길이길이 무엇하고자 하느냐? 남기고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무엇하지 않았느냐? 기억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냥 너들일 뿐이었습니다. 너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명한 자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는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명성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행악자라고 표현되어진 그냥 죄인으로 표현된 이 한 사람이 뭘 받느냐? 구원받는 너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란 너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너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로 기억되고 너로 남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없어도 구원받은 너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 구원받은 너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이냐? 나의 나됨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가 무엇 받았다는 것에 구원받았다는 것에 더 큰 무게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난 어째서 내 구원받음보다도 나의 무엇인가를 이룬 것으로 가진 것으로 소유나 나의 성취로 나의 너됨이 더 값지게 여겨지는가? 희한하다 나는 값주고 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난 어째서 내 열심으로 피땀 흘려 이룬 무엇인가의 노고와 성취와 그 소유됨에 더 큰 기쁨과 가치를 매겨주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받은 구원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너? 제가 유튜브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참 유튜브가 요즘 좋죠. 요즘에 모르는 유튜브에 보면 다 알려줘요. 하다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걸 말씀하시나 하고 이제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갖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신문들을 보면 제가 항상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왜 본인들 얼굴을 올릴까라는 의문입니다. 왜 본인들 얼굴을 올리는 것일까? 예를 들면 모현교회면은 모현교회하고
어쩔 수 없이 모현교회를 지금 누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목사가 섬기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노원준 담임 목사,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까지 듣는 것은, 얼굴까지 듣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유튜브의 영상을 볼 때에 목사 얼굴이 무엇하면 2대8로 가르마가 쫙 멋지게 포마드 기름 바른 것처럼 쫙 넘겨져 있고, 딱 하면은 얼굴도 무엇하고요. 번듯하고 반질반질 하면은 벌써 뭐가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호감이 가잖아요. 여러분 모현교회 유튜브 영상에 배경화면에 제 얼굴 올려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안 올릴까요? 첫 번째, 자랑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 자신이 없어서.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거 올리면 왠지 뭐야 이거는? 응? 나는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이거 불교, 이거 혹시 그럴까 봐. 그래서 안 올립니다. 불안감 때문에. 왜 그럴까? 왜 이름 남기는 걸 그렇게 원하지? 모세는 죽을 때에 어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대로 한다면 느보라고 하는 산에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의 시체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 거의 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 그거 극도로 시원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신은 아니어도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사람들은 꿈꿉니다. 신적인 존재? 그래,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어도, 성자까지는 아니어도 비스무리한 사람, 모든 이들에게 너가 아니라 노원준으로, 너가 아니라 이지혜로, 너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으로 남기를 모두들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름보다도 내가 받은 이 값진 구원이 그보다 훨씬 더 무엇하다, 크다, 무겁다 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받음보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성취한 것에 더 큰 무게를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구원받은 너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그에게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손을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신 권하는 정말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거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나오실 리가 없습니다. 이야, 진짜네.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면서 할 텐데, 당신은 좋은 거 받았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코인 대박 터졌다면서? 집사님 바로 앞에, 집 앞에가 길 뚫린다면서? 그러면 반색을 하면서 그걸 또 어디서 들었대? 하실 텐데, 구원은 별로 그 정도 아닙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당신 제 귀한, 여러분들 정말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7가지의 말을 전부 다 이 사람 못하면 죽지요. 들어주는데 이제 두 번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의 말이 귀담아 듣게 될까요? 그냥 듣게 될까요?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말이기 때문에. 귀에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죽어가는 죽이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말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그를 얽어맬 수가 없게 만드는 만큼의,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극복할 만큼의 커다란 힘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주어지게 된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사람, 얽매여 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 능력 있으면 빨리 구원이나 해줘요. 가상치로 말하지 말고, 나를 지금 여기에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를 구원해줘요.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능력자면은, 메시아면은, 나를 여기서 구원해주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못하지요. 믿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난 어쩌면 그의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어쩌면 그 피해자들 가운데에, 그 가해자들 가운데에 일조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고 거기에 눈 감았고 귀 감았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이 없으십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못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인 것이지요. 오늘 네가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나와 함께. 이 나와 함께는 낙원에하고 같이 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낙원이 뭐예요? 낙원. 낙원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써 있는데 어디랑 뭐랑 많이 닮았죠?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가 되는 겁니다. 정원인데 페르시아가 강성할 때에 이제 정원을 만들면은 왕이 정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꽤나 멋진 정원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야, 이런 데가 있냐 하는데요. 순천 가면 되나요? 정원박람회 가면 되나요? 뭐 그런 데 가면은, 야, 뭐 저렇게 생긴 나무도 있냐? 야, 이런 색깔의 꽃도 있냐? 뭐 베르사유의 정원 같은 데 가면은, 궁전 같으면은 정원이 멋진, 이야, 그런 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이 조그만 어디 펜션을 간다거나 어디 카페만 가도 멋지게 정원 차려놓으면 보고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하고 시원하고 든든하고 흐뭇하고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하죠. 야,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천국 간대. 야, 휴가를 얻어서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카페는 너무 약해, 여러분. 저기 어디 뭐 동남아시아 리조트를 간다거나 스위스를 가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면은 속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 여기가 어디네? 천국이네. 나도 그런 천국 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못 가요, 목사님.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 가요. 우리는 이제 그런 한탄을 많이 하죠. 우리는 전부 다 낙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낙원, 파라다이스 하면은 먹을 것 많고 마실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결코 무엇하지 않고 그것들이 감하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뭐냐? 낙원으로 여겨집니다. 파라다이스.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우리는 낙원이라는 말보다 저 무슨 말을 더 많이 듣느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왜냐면 이렇게 쓰이거든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는 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저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합니다. 근데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굳이 글씨로 프린트해서 쓴다면은 예수 천당은 희망하게 쓰고 불신지옥은 그보다 훨씬 못하게 써야 되냐? 작게 써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깊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천당이 훨씬 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복받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천당 이만하게 쓰고 불신지옥은 믿지 않으면 그러나 못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지옥 이만하게 써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저의 성정대로라면 예수 천당은 이만큼 쓰고 불신지옥은 그냥 이만하게 써야 된다. 죄 지은 못하는 거야?
죽어. 심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제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보다도, 은혜라는 것보다도, 이상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이것들은 다 싹 다 못해야 돼. 잡아 죽여버려야 돼. 잡아 쳐넣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못하게 돼? 깨끗하게 되어져라는 내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첫 번째 하셨던 일성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회개하시오. 왜요? 안 믿으면 못 가니까. 지옥 가니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회개하십시오. 무엇이 가까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다 불신족 안 했을까? 왜 예수님을 회개하라. 회개하자면 지옥 간다. 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을까?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로움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예수 천당 불신족을 똑같은 비유로 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으신 사람 한 명도 우리 모두 다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냐? 지옥에 가까운 지옥 자식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 천당은 이만큼 대하시고 불신족은 적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서 그 아버지께서 똑같은 비율로 예수 천당 불신족을 대하셨다면 우리의 발 비빌 곳은 우리의 마음 둘 곳은 어디에 둡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무엇만 가지고 갈 것이냐?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못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분 눈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가정이라는 게 어때야 될까? 부모님이라는 게 어떤 부모님이어야 될까? 라고 할 때에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철칙은 있어야죠. 규칙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도 그거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규칙을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면서 가르칠 때에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무엇해? 혼난다. 막 흔든다. 라는 말을 이만큼을 하고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야. 뭐야? 이것을 적게 말하면 아이들은 무엇 할 것이냐?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나쁜 짓을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왜요? 안 하면 무엇 하니까? 혼나니까, 무서우니까요. 대신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쓰라면 자기 가정에 대해서 결코 우리 가정은 사랑이 많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쓰지는 못할 겁니다. 자기 부모님에서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참 많은 부모님에서 말하지 못할 겁니다. 대신 우리 부모님은 참 엄격하고 자식들을 똑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이 쓰라고 최대한 그 정도만 써줄 겁니다. 왜요? 그들이 경험한 부모님이 그런 경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경을 어디를 뒤져보세요. 특히 시약을 뒤져보세요. 시편 뒤져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분은 악에 대해서 결코 좌지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며 그분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서 그 덕분에 내가 여기 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훨씬 더 주안점을 두른다. 왜냐?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의 죄가 없다고 여기거나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빠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그것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분들은 꼭 목소리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뭘 똑바로 안 하고 똑바로 안 하면은 못하도 하나님이 그런 날을 가만두지 않아 심판받아.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 하시기 때문이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럼 천국, 낙원. 여러분 천국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저기 있죠. 그리고 지옥은 어디 있어요? 있죠. 그럼 천국으로 무엇해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야 가고 지옥은 믿지 않으면 못한다. 간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 지옥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런 일은 있죠. 스월, 음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 지옥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 처음 들었네. 약간 그런 표정들이 없습니다. 수월이나 음부라는 얘기는 하지만 천국 지옥 얘기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 지옥은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때 그리고 헬라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런 개념들이 그들에게 못하냐?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뭐라냐?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께로 못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어디에도 뭐가 없냐? 우리의 선조들이 당신의 그 멋지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풍성한 나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우리의 선조들을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은 한 공간이나 장소나 채워져 있는 무엇이 아니었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뭐라고 하겠다는 것이냐? 천국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부자가 세상에서는 못하고 살다가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못하죠. 지옥을 가요. 그런데 자기 문 앞에서 거지로 살던 개처럼 살던 나사로가 개하고 막 개가 먹던 거 같이 먹고 했으니까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 곧 누구 품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입고 싶은 건 다 입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던 그런 천국인데 이제는 봤더니 나사로가 못하고 있어요? 10손가락에 루비어 사파이어가 다 끼고 있고 목에다 치렁치렁하고 있으니까 배 아파 죽게 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천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누구 품에? 하나님 품에. 나사로가 그 아버지 품에,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자식들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건 무엇이냐? 공간과 물질과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무엇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이제 당신이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바실레이아 투아라는 이건 하늘나라거든요. 그거 아니고 아무리 그것일지라도 누가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누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이라는 것은 낙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 생각하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서 일관할 때에 시편 말씀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후반부에 시편 어디를 계속 읽었지요? 시편 27편 읽었습니다. 오늘도 읽었습니다. 거기엔 다윗이 일어나는데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영원토록 그의 아름다움을 삼으면서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 곧 그것이라 그렇게 거든요. 다윗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건 뭐냐? 내가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바로 그 성전에 거하는 것 나 그것 한 가지를 구한다. 그게 다윗이 바라는 천국이었습니다. 나 그분의 아름다움을 좀 살면 좋겠어. 늘 살면 좋겠어. 그와 함께 살면 좋겠어.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그에겐 천국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하여도 죽고 나면은 너희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겨 살면은 그 땅 가면은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뭐가 있고 네가 이 땅에 누리지 못한 무엇을 줄 거야. 다윗 같은 사람이 씨알도 안 믿기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은 헌신 봉사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그 땅에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토록 그리웠던 하나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땅 가면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영원토록 그 아름다움을 삼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여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사람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행악자는 지금 언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전 지금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지금 낙원을 경험합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거든요. 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하거든요.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얼굴을 다 봐주셔요.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보시고 그래서 당신 얼굴이 그러시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그러시구만요. 십자가의 삶을 사시니까 다들 계시잖아요. 아무런 감사도 기쁨도. 저희 사모가 이걸 빨리 와서 보래. 자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자래요. 사순절 기념으로 이걸 봐야 된대. 뭔데 그러면 물론 자야 되는데. 근데 반대 뭐냐면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유퀴즈.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하고 둘이 사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누가 나오시냐면은 저기 경남 사천에 성심원이라는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곳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몇십 명만 남아있대요. 요양시설 같이 하는데 거기에 이탈리아 신부님이 와서 이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보는데 많이 참 신앙적인 통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할아버지 신부님인데 수염 이렇게 하고 머리 하얘가지고 짧게 잘라가지고 근데 참 뭐가 좋냐면 제가 보면서 계속 웃었더니 할아버지 신부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긁어요. 인터뷰하다가도 긁어요. 막 너무나 순진무구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 한센병 환자가 가서 누워있는 환자들에서 그럴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고 여겨지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 한국말 조금 어색하게 해도 우리 뭐 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잤어? 우리 애기 오늘도 이쁘네? 환자를 보고 그렇게 해요. 인사이트 있었어요. 이 사람 천국 사는 사람 같아. 그러고 외로움이 없었고 고독함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임종을 다 못 봤대요. 가다가 돌아가시고 갔다가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가시고 못 본 지 한국에서의 시간이 이탈리아 삶보다 훨씬 많대요. 근데 그가 웃어요. 그 천국 삶이에요. 그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지만 그는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요.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여기는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해요.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께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한 가지는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여겨지는 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당신이 약속하신 바대로 나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예,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의 선상에 있을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도 낙원이요 천국임을 나는 무엇합니다. 믿습니다.